10월 21일 화요일 아침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잎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곱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예레미야애가 1장에서 5장까지 내용을 보면 1장, 2장, 4장, 5장은 22구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3장은 66구절로 이루어져 있죠. 어제도 살펴봤지만 왜 그런가? 3장은 그냥 66절이 아니라 22 곱하기 3, 66절이에요. 왜요? 다른 장에 비해서 더 길지만 이것을 통해서 절망을 더 깊이 표현하기 위한 그런 수사학적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적 기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3장은 절망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 어떤 단어가 절망과 함께 등장하냐면 소망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자, 19절에서 21절에 자, 19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 절망에 대한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낙심이 됐다라고 하지만 21절에 그 낙심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무엇을 만들어냈다고 하죠? 소망을 만들어냈다.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절망 속에서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그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등장하는데 왜 우리가 익숙한 구절이냐면 바로 이 찬양의 가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찬양 아시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은 절망 속에서 긍휼을 바라보면서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가 저자는 예루살렘의 처절한 멸망 상황을 보면서 징계의 결과임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징계 이후에 회복을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긍휼하심에 기대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진노하시지만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저자의 고백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뭐 2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긍휼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게 하신대요. 자, 멍에는 뭐냐면 동물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소에 이렇게 멍에를 매잖아요. 멍에가 없으면 이렇게 날뛰는데 멍에가 있음으로써 이렇게 제어가 되고 농사를 짓도록 돕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간사와 연결해 본다면, 인생과 연결해 본다면, 젊었을 때 사람들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소지가 높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멍에를 매게 하시는데 그 멍에가 뭔가 규제 같지만 짐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을 어떻게 이끌죠? 성숙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는 멍에를 메고 있는데 그 멍에를 통해서 결국 더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가 저자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헨리 스쿠걸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은
혼자 앉아서 잠잠하기를 배우기 때문에 유익하대요.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멍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런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젊었을 때 돌아보면 우리 삶에 주어졌던 멍해가 지금의 나를 성숙하게 했다라고 고백하게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멍에를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9절에 보면 그대 입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티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파르인데요. 흙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인간은 흙으로 지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흙에 댄다는 것은 인간이 자기 한계, 나는 조물주가 아니라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어떤 자기 한계를 인정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저자가 지금 이 시를 백성들이 읊음으로써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깨달아라 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33절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래요. 여러분, 이 구절을 암송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우리는 때로 오해하잖아요. 왜 하나님 나를 괴롭힐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죠? 성숙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33절에서 하고 있고요. 34절에서 36절에 보면 판결을 굽게 하는 현실을 하나님이 놔두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악한 도구 바벨론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는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남유다를 무너뜨렸잖아요. 물론 남유다가 잘못해서 그들을 통해서 무너졌지만 그들이 했던 잘못된 일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을 거다라는 내용이 34절에서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과 관련된 한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에 보면, 자, 한번 그림을 유심히 볼게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왼편에 세 사람이 있고 또 그 왼편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룹이 지어져 있죠. 그리고 오른편에 또 세 사람, 또 오른편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 3, 3, 1, 3, 3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도마, 야고보, 빌립, 또 마태, 다데오, 시몬, 그리고 오른편에 세 사람은 요한, 베드로, 유다, 그리고 옆에는 바돌로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안드레. 이렇게 3, 3, 1, 3, 3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배치가 예레미야 3장 31절에서 33절을 뜻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33133이 여기서 예레미야가 아니라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를 덧붙여야 됩니다. 33133이라는 거죠. 자, 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렇게 배열을 했는가? 이렇게 설명하시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다빈치가 평생 독신으로 살았었는데요. 17살 때 어떤 혐의를 받아서 끌려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또 엄청난 말들을 듣습니다. 넌 지옥으로 나가 떨어진다. 당시에는 마녀 사냥이 많았다 보니까 어떤 혐의를 가지고 사람을 매장시킬 수 있었는데 어떤 혐의를 받아서 끌려가면서 사람들이 그에게 욕을 퍼붓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버릴 리 없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레미야가 3장 31절에서 33절에 나온 것처럼 영원히 버리지 않고 긍휼을 베푸시며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어떤 그런 신앙 고백을 또 이렇게 은밀하게 이 그림에 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3절을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는 분. 그런데 그게 본심이 아니래요. 본심이 아니다. 제가 이 구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저도 물론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 20대 때, 30대 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왜 저를 괴롭히죠? 이런 상황을 좀 안 겪게 하시면 안 되나요? 그런 질문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현실을 재해석해 본다면 하나님은 결코 저를 괴롭게 하려고
멍에를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에 나에게 없었다면 어땠을까? 지금 나에게 멍해가 없다면 어땠을까? 정말 행복했을까? 멍해 없이 그냥 정말 평탄하게 고속도로 같이 그렇게 살았다면, 또 지금 살아간다면,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자녀가 멍해 없이 살아간다면 행복할까? 잠깐 행복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진정한 행복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개인 간증이라고 적어놨는데요. 군대 다녀오고 이제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또 아프신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상황 속에서 늘 저는 이렇게 친구들하고 저를 비교했었어요. 다른 거는 이렇게 부럽지 않고, 그저 건강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그냥 부러웠었어요. 왜 나는 이 나이에 이런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질문이 끊이지 않았는데, 지금 제가 올해 나이, 한국 나이로 46인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멍에가 없었다라면, 그 젊었을 때 지었던 그 멍에가 없었다라면, 나는 지금 어떤 목회자였을까? 그냥 정말 평탄대로로만 살았다라면, 나는 어떤 목회자로 지금 서 있을까? 행복했을까? 앞으로도 행복할까? 그 질문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멍에 가운데 충만했다. 진심입니다.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라면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 그때 주어졌던 멍에가 저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도록 이끌었다라고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멍해가 있죠? 멍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멍해를 주시지 않으십니다. 33절을 다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33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 세 번, 네 번 읽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아침에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고생과 또 주어진 멍해가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실 것이니 우리는 멍해를 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은혜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멍해 가운데서 이 고백을 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